오늘 수요일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말한 건데요. 인간은 희망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희망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사용하고 있죠. 뭐라고 말할까요?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1982년도에 7살짜리 소년이 뇌에 암이 생겨서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좋아하는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런왕 스태플턴이라는 선수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 아이가 스태플턴 선수를 좋아하는 걸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아이에게 소망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던 차에 이 아이의 병 고침을 위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고 아울러 편지를 정성스럽게 씁니다. 바로 이 스태플턴 선수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 아이가 이러이러해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당신을 너무 좋아하는 팬으로서 이 아이가 당신을 보고 싶어 한다 라고 편지를 썼어요. 놀랍게도 이 메이저리그 선수가 이 소년을 위해 병원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혼수 상태에 있던 이 아이를 곁에 두고 1시간 동안이나 그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며 1시간 동안이나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1시간쯤 됐을 때 눈을 떠요. 눈을 뜨고 자기 눈앞에 있는 홈런왕이었던 스태플턴 선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 이 선수가 얘기하죠. 이 아이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네가 살아있고 네가 깨어나면 내가 너를 위해 홈런을 꼭 쳐주겠다. 이 얘기를 했을 때 이 아이가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이 아이에게 꼭 그렇게 해달라고 이 아이가 선수에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기적이 벌어졌어요. 얼마 뒤에 이 아이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완치가 되었어요. TV 인터뷰를 통해서 이 아버지가 이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저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요. 딱 2가지만 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기도했고 두 번째 그 스태플턴 선수를 찾아가 내가 편지를 썼고 그리고 선수가 찾아왔고 이 2가지 이 아이가 회복되는 데 있어서는 2가지뿐이 한 게 없어요. 그러므로 이 아이가 회복된 건 내 아들이 회복된 건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 그 보스턴 레드삭스의 그 홈런왕이었던 스태플턴 선수가 우리 아이에게 소망을 줬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소망을 품는 거예요. 사람이 밥을 안 먹고는 40일 동안 살 수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40일 동안 밥 안 먹고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이요, 소망과 희망이 없으면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겁고 힘겨워요. 늘 내 안에 절망감으로 쌓여 있고 내게 소망이 없다면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어요. 그만큼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의할 점이 있어요. 소망도 두 종류의 소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은 소망이 있고요. 하나는 산 소망이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죽은 소망은 바로 세상을 향한 소망을 죽은 소망이라고 그래요. 산 소망은 바로 성경 말씀에 쓰여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소망, 그 소망, 내세를 바라보는 소망, 그것이 산 소망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죽은 소망, 산 소망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굉장히 오래됐죠. 저는 그 사건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어떤 여성분이 계셨는데 별명이 행복전도사였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분이요, TV 강연을 통해서 또한 전국 강연을 통해서 막 행복을 설파하고 다녔어요. 소망, 희망. 그래서 별명이 행복전도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됐죠. 뉴스를 통해서. 이분이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자살했어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요, 암이 걸린 거예요.
암이 걸려서 본인이 소망이 끊어지고 희망이 끊어지니까 절망감으로 휩싸여져 가지고 본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전달되었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얼굴 표정도 그렇게 밝았던 분이 행복전도사라고 해서 전국에 순회 공연을 다니며 막 연설을 하고 TV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파했던 그 사람이 자기는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세상의 행복은 죽은 소망이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건 불완전한 소망이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성경은 세상의 소망과 세상의 희망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결국 풀은 마른다. 그리고 꽃은 떨어진다. 화무 11홍이란 말이 있죠. 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봤자 열흘을 못 갑니다.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어요. 권력이 아무리 대단해도 10년 이상 갈 수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세상의 부귀 영화는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 소망은 영원할 것 같지만 언젠가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업들이 10년, 20년, 30년, 40년 흐른다고 해서 그 기업이 여전히 세계 1위인가요? 아니에요. 세월이 흐르면 다른 기업이 올라가고 또 다른 기업이 올라가고 그 기업은 내려오고 이러는 거예요. 지금 굴지의 기업들이 있어요. 영원할 것 같습니까?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간 내려와요. 이게 세상의 소망이에요. 이것이 세상이 바라보는 희망이요 소망이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왕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누린 분입니다. 그 솔로몬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전도서 1장 14절 말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세상의 소망은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세상 것을 내가 다 취해봤다.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똑똑한 지혜도 있었고 권력도 있었고 다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세상에 헛되이 부는 바람을 잡는 것과 같았다. 라는 솔로몬의 고백이 여기 나오죠. 또 뭘까요? 잠언서 14장 12절.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볼 때 바르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세상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 소망은 우리가 볼 때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뭐라고요?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결국은 죽는 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세상의 것들은 산 소망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야말로 영적인 것이야말로 세상의 소망이 돼야 된다라는 것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히들 이렇게 말해요. 공든 탑이 무너지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공든 탑은 무너집니다. 세상의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아름다웠고 가장 강력했던 탑이 있었어요. 어떤 탑일까요?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하나님이 무너뜨렸어요. 세상의 것은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에 반해 산 소망에 대해 증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산 소망이 있게 했는데 그 산 소망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앞에 뭐라고 썼습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누가 산 소망을 갖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 산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다. 산 소망은 죽은 소망과 차원이 달라요. 전도서 1장 4절.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산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유업을 있게 하신대요. 유업. 근데 그 유업이 뭐예요? 썩지 않는 유업, 더럽히지 않은 유업, 쇠하지 않은 유업, 곧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고 계셨던 그 유업을 있게 하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업은 뭐예요? 상속 재산을 유업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거예요, 이 유업은. 근데 그게 뭐라고요? 썩지 않아, 쇠하지 않아, 그리고
하늘에 고이 간직했던 것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유업은 세상의 것이 아니다. 하늘의 것이다. 하늘의 것이다. 영의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유업을 갖고 있는 사람, 세상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세상의 환경에 따라 요동칩니다.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요. 환경이 나빠지면 나빠져요. 세상의 환경에 따라 요동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의 유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세상의 환경에 따라 요동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까 이 말씀했던 하늘에 간직했던 유업의 정체를 요만큼 아주 조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생명수, 생명나무, 그 열매, 황금 보석, 집, 이런 것들로 요만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그 유업들을 보고 왔는데 그 유업들을 세상의 단어로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단어 중에 가장 좋은 것들로 표현한 거예요. 뭐 생명수, 생명나무, 그 열매, 황금집, 황금길, 이렇게 세상의 것으로 가장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들을 표현한 것이지만 하늘의 것을 표현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엄청난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게 뭡니까? 소망이다. 그것을 바라보는 게 뭐라? 산소망이라. 그것을 누가 바라본다? 거듭난 사람만이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소망은 근거가 없어요. 사람들은 말해요. 막 우울해 있는 사람들, 절망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잘 될 거야. 기다려봐. 괜찮을 거야. 괜찮아질까요? 잘 되질까요? 아니에요. 근거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다고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산 소망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품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뭘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근거가 돼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분의 언약의 말씀, 두 가지가 근거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심으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산소망이 있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속죄인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을 깨뜨렸고,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신 후에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겁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뭐가 생겼어요? 산소망이 생겼다. 그러니까 이 소망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25절 말씀 볼까요? 또 다른 근거가 나오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뭐라고요? 곧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 말씀이라. 복음은 곧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수님이 복음이고 그 예수님이 곧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말씀은 뭐예요? 변하지 않아요. 세상의 것들은 변해요.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은 변하고 내 마음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산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면 분명히 산소망을 갖고 살 수 있다. 천국의 모든 것들이 내게 유업으로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근거가 되시고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가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가 뭡니까? 예스잖아요. 예스. 예는 뭐냐면 예는 반드시 성취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예가 되나니 반드시 성취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멘으로 받을지라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소망이 되고 예수님이 내 소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 산 소망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복이 임할까요? 첫 번째, 우리에게는 승리가 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실패하지 않아요. 패배하지 않아요. 우리는 승리합니다. 이 세상을 살 때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고난이 없진 않아요. 고난도 있고 실패도 있고 절망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거기서 매몰되는 게 아니라 우린 그것을 극복해내며 소망을 품으며 결국은 승리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왜 승리하느냐? 뒤에 뭐라고 썼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품는 겁니다.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잘 안 됩니까?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것이며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을 공격할 때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공격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절대로 낙심하면 안 돼요. 시편 말씀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왜 낙심하니? 왜 불안하냐? 그 이유가 뭐예요? 너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느냐 이 말이에요.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그가 나타나 너를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낙심되어지십니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고난 없이 살 수는 없어요. 무풍지대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케 해주신다고 또 약속을 해주셨어.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느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 7전8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있다 없다? 변함이 없다. 우리가 소망을 두는 근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썼어요? 의인은 7번 넘어지나 반드시 일어난다. 무풍지대는 없어. 고난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이긴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으로 이긴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며 승리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5만 원짜리 지폐가 있어요. 5만 원짜리 지폐가 있는데 그 지폐가 새 거가 있고요. 하나는 구겨졌어. 그리고 하나는 누가 볼펜으로 이만큼 낙서를 해놨어. 자, 그러면 이 5만 원짜리는 새 거만 5만 원짜리일까요? 구겨진 거는 사용 못해요? 조금 낙서된 건 사용 못해요? 아니죠. 조금의 문제는 있어 보이지만 본질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질은 사용할 수 있고 똑같이 5만 원짜리인 거예요. 그렇죠. 성도도 마찬가지. 어떤 분들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분이 있어. 어떤 분은 하는 일마다 안 돼. 어떤 분은 구겨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 그런데 그 5만 원의 본질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다. 성도는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성공했느냐, 성공하지 않았냐, 그거는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을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소망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의 손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빼앗을 수 없대요. 예수님의 손은 제 손처럼 작지 않아요. 예수님의 손은 엄청나게 큰 손인가 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라고 성경에 써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실패해도 넘어져도 연약해도 부족해도 없이 살아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으로 악한 마귀도 여러분들을 빼앗을 수 없고 구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내려놓을 수 없어요. 그러므로 소망을 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산 소망으로 두고 영적인 세계를 소망으로 두고 살면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면 연단의 복이 있어요. 연단의 복. 연단의 복은 뭐냐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단련시키시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가 성도답게 성결하게 송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연단시켜 주시는데 그 연단의 도구가 뭐냐? 고난이다 이거예요. 즉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게 내가 그 고난을 통하여 연단되어져서 정말로 정금이 정말로 수많은 망치질을 당해서 금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정금으로 연단되어지는 거 아닙니까? 풀무불 속에 몇 번은 들어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연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간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되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될 수 있다. 분명히 그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잠깐 근심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 오히려 크게 기뻐한다. 왜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되어져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시험들과 어려움들은 다 뭐라고요? 연단이다라는 거예요. 텍사스주에 있는 댈러스에 소재한 펠로십 바이블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진 게츠 목사님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담임하는 교회예요. 근데 이분의 교회가 교육관이 불로 전소된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굉장히 괴로운 심정으로 그 교육관에 들어갔는데 책 한 권이 딱 있는 거예요. 안 타고. 그걸 딱 폈더니 다 주인 탔는데 한 장이 안 탄 거야. 책이. 그리고 명확하게 글귀가 딱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써 있느냐? 이렇게 써 있었대요. 우리 가슴을 쥐어뜯는 모든 고통 가운데 고난의 주님이 함께 하신다. 고난의 불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이다. 이 글귀가 딱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실망했다가 절망했다가 그 글귀를 보고 하나님은 불 속에도 함께 하시지. 이건 연단이야 하고 다시 소망을 품었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성도들과 동료해요. 더욱더 아름다운 교육관을 더 만들어냈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불이 날 때도 있고요. 사업장이 무너질 것 같은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한 소망을 품고 이겨낸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4절부터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인내는 연단은 뭘 준다고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즉 소망을 이루는 게 뭐라? 연단이다. 즉 소망을 이루는 게 뭐다? 고난이다. 고난을 통해 연단을 주시고 연단을 통하여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어려움이 있어 낙심할 필요가 없고요.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며 소망을 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망을 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영광이라는 선물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자, 시험이 왔어요. 근데 그 복이래. 왜냐하면 시험이 견디어낸 자,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어려움을 견뎌낸 자는 뭐가요? 연단을 받은 자예요. 연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결한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더욱더 단단하고 성결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성결화된 성화롭게 바뀌어진 우리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결국 생명의 면류관이 뭐예요? 우리의 영광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소망을 품은 자는 승리할 뿐만 아니라 연단도 받고 또한 연단을 통하여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영광까지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생명의 면류관은 뭐예요? 결국은 천국의 입성을 말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뭐라?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뭐냐면 산 소망을 갖고 끝까지 버텨낸 사람. 그래서 그 믿음의 결과 마지막이 뭐라? 영혼의 구원이다. 결국 우리의 영광은 마지막 최종 영광은 뭡니까? 구원함이에요.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뭡니까? 구원함이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대하여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렴이라. 소망이 없는 다른 이 뭐예요?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소망이 있어. 소망이 있는데 뭐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라. 자는 자들 뭐예요? 죽은 자들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육신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땅에 묻히죠. 그렇죠? 근데 영혼은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진짜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죽어있는 그 육체까지도 살아나는 거예요. 즉 완전한 구원이 재림 때 이루어지며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 즉 내가 죽으면 영혼은 이미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천국을 입성한다. 근데 마지막 완전한 구원은 육체까지도 부활하는 그날이 완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때는 재림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는다. 그러나 소망이 없는 자는 뭐라고요? 슬퍼한다. 구원함이 없기 때문이다. 라는 거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나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국을 요한이 얘기하고 묘사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더라. 애통하는 것도 없더라. 곡하는 것도 없더라. 아픈 것도 없더라. 다시 없더라. 처음 것들 즉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봤던 모든 어려움들은 다 지나갔고 그 천국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천국은요. 고통도 고난도 실패도 절망도 죽음도 질병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즉 순도 100%의 기쁨만 있는 곳이 어디냐? 천국이다. 그러니까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성도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그 감격을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감격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8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천군 천사가 호령하며 나팔 소리로 불며 나올 때 먼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다. 육체가 살아난다. 그리고 그때 살아있는 자들도 그 현상을 보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끌어올려 하늘나라로 같이 올라갈 것이니라. 너무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곳이 무엇이냐? 천국 입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 소망합니까? 내가 돈 이만큼 벌 거야 라는 소망을 갖고 살아요? 그 죽은 소망이요. 산 소망이 뭐예요? 이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이 산 소망이다.
여러분 혹시 정금모 장로님이라는 분을 아십니까? 이 정금모 장로님은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한 분이, 전설적인 분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고등학교는 평준화잖아요. 그때는 비평준화였어요, 옛날에는. 그때 이분이 어디 나오냐면 경기중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경기고등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을 1년 만에 끝내. 천재예요.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차석으로 입학해요. 고등학교 1년만 끝낸 학생이 서울대학교에 차석으로 입학을 했어.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한 다음에 박사학위를 따고 24살에 대학교 교수로 임용됩니다. 24살짜리 교수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대학생들이 자기랑 또래가 비슷한 거야, 교수님이. 별명이 있었어요. 꼬마 교수라고 불렀어요. 그 친구 또래인데 교수로 있는 거야.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설적인 분이에요. 이분이 과학자였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들이 신앙이 그렇게 좋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아들이 몹쓸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이 장로님께서는 아들이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 천재 소리를 들어갔던 그 장로님께서, 인간적으로는 대단히 성공했던 이 장로님께서 할 게 없는 거야. 아들을 위해서. 그때 인간의 무력함을 그렇게 느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엉엉 울고 있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 웃으며 얘기하더래. 아버지, 울지 마세요. 저는 죽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아버지 슬퍼하지 마세요. 아버지, 저와 함께 아버지도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꼭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을 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아들이 전도를 하는 거야. 근데 이 아들이 운명할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장로님이 흐느끼다가 눈을 떴는데 영안이 열려버린 거예요, 갑자기. 하늘의 천군 천사가 이 아들 곁으로 쫙 내리는 게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의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것을 이 장로님이 보게 된 겁니다. 그 순간 생전 처음 보는 광경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분이 과학자로서 그리고 복음 전도자로서 수많은 교회들을 방문하며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광스러운 장면이에요. 천군 천사가 내가 하늘나라 입성하는 날 함께 와서 환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은 기쁨으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아웅다웅 살지 마세요. 산 소망을 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담담하게 연단받으며 결국은 승리할 걸 믿으며 예수를 바라보며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이며 모든 영광이 여러분 것임을 분명히 믿어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세우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내가 연단받아 승리하며 결국은 저 천국의 영광을 내게 주실 것을 굳건히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